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려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예배학교 1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예배학교 1장의 내용들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고 생동력 있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새로운 통찰력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유익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예배의 의미와 본질이에요. 자, 2장의 예배의 의미와 본질의 부제목은 뭐냐면 예배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예배는 우리는 보면 은혜 받는다라는 말로 은혜 받으러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왜 오냐고 은혜 받으러 교회 간다고. 그래도 뭐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은혜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날이에요. 오늘 보니까 뭘 드려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예. 최상의 것을 드린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제 예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내가 은혜 받으러 이제 왔다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왔다. 내 삶을 드리고 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왔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받으러 오지 마시고요. 드리러 오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받으려 오지 말고 드리려 와야 한다. 예. 그런데 우리 맨날 받으려고만 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드리려고 와야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첫 문장부터 보시죠. 제2강 예배 의미의 본질 밑에 부제목은 예배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다? 최상을 드리는 것이고. 자, 첫 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1강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오늘 그런데 제2강에서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교회는 무엇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목적이 많아요. 교회의 목적 뭡니까? 교육, 선교, 봉사, 예배.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졌어요. 또 교회는 왜 세워졌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봉사하시려고, 섬기려고 세워졌어요. 또 교회는 왜 세워졌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자, 지금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한 4가지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에 의하여 세웠다는 그것의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 없이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없이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없이 전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가 제일 먼저예요. 예배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졌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자, 이것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는 출발은 예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배에 관련된 축복이죠. 자, 예배는 뭐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예배는 개인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혼자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공동체적 행위예요. 개인적인 행위가 또 전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행위가 모여서 어떤 행위예요? 공동체적인 행위가 예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뭐예요? 예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예배예요. 출발이 예배고. 자, 그래서 예배 없이 교육하거나 예배 없이 봉사하거나 예배 없이 전도 선교,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이제 예배의 의미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는 이유가 사람들 다를 수 있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살고, 또 효도하기 위해서 살고,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와 근본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이 많아도, 슬픈 일이 많아도, 좌절과 절망이 많아도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그럴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할 때도,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낙망할 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건을 달고, 나 이렇게 해주시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누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서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셀 식구들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도 있지만은, 그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일날 또 보고 싶고 우리가 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뭐예요? 앞서서는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반가워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죠.
예. 그 아빠와 아기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요. 아빠하고 대화 사이에 이게 아기 사이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 방에 아기가 자꾸 안 나가니까, 예, 이제 그렇게 아빠가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예, 이제 아이에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야, 돈이 필요하니? 돈을 줄까? 아니에요. 전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과자가 필요하니? 과자 사줄까? 아빠, 나 지금 과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너 뭐가 필요하니?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진지하게 말하는, 아빠, 저는 지금 아빠가 필요해요. 그랬답니다. 아빠가 필요해요. 네, 돈이 아니고 과자가 아니고, 네, 아빠가 필요해요. 얼마나 그 아빠가 여러분 좋았겠어요. 네, 돈 주면 나가고 과자 줬더니 나가고, 아빠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아빠가 준 과자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굴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예, 뭘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축복도 귀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이 더 귀해. 그래서 그거 받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뭐예요? 뭐가 진정한 예배래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간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거기 중간에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한 주의 가치는, 한 시간의 가치는 1분과 1초의 가치는 이라고 하는 예문이 있는데요. 그 예문은 이런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예문이냐면은,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고, 예, 10월에 낳아야 되는데 9개월에 낳았다. 한 주의 가치는 신문의 편집자를 찾아가보라.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고, 1분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의 가치는 목숨과 발걸지도 모르는 아찔한 사고를 피할 수 있던 사람에게,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마다를 머문 육산 성수에게 물어보라. 뭐 이런 예화 내용인데요. 그 밑에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한 달도 소중하고, 한 주도 소중하고, 한 시간도 소중하고, 1분도 소중하고, 1초도 소중하고, 1초의 1000분의 1도 소중하고. 당신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시간은 소중해진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써라. 할렐루야. 예. 오늘 그것이 순서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삶이 오히려 질서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11조하고 나머지 가지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주셨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충을 막아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벌레를 보내시겠다고 말라기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먼저 드릴 걸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내 삶이 너무 풍성해져. 내가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드릴 11조를 드리고, 11조 이거 드리면 내 생활 깨지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예, 맛있는 것도 그만큼 덜 못 먹고, 그래서 11조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더 풍성해질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내 은사, 내가 주신 은사, 나를 위해서 그 은사 다 쓰고 나서 남는 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그 은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 가지고, 나머지 은사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은사, 그 힘 외에 나머지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늘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을 역대상 29장 10절 16절 속에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성경과의 만남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인생 고백이에요. 고백이요,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이 찬송 속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예. 읽는 자체, 여러분, 그 자체가 찬송이고 시였는데요, 너무나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것은 좀 이제 다시 보시죠. 자, 문제부터 보시겠는데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인생 고백이고요,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이 찬송 속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과, 여러분, 즉 자신의 왕국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청지기 사상이 신학의 길. 여기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왕이면서 자기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청지기 사상이 여기에 주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진 다윗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권력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뭐예요? 내 위에 다른 이는 없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망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강력한 왕국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위에 누가 있다? 왕이 있다. 이런 겸손이 있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겼겠습니까? 자, 1번 보실까요? 1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본문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냥 청고천한 저 말단의 한 공무원이 아니고 온 세상, 온 나라, 온 사람들을, 온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권을 가졌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에서 이것은 더 은혜가 돼요. 그런 위치에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힘센 권세가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오직 누구만 높으시고, 누구만 넓으시고, 누구만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1번, 성전 건축을 마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송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누구만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라고 여기서 다윗은 밝히고 있잖아요. 다윗의 겸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속성,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위치,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소유,
그 밑에 4번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1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11절 앞부분에서는 광대하시며 무엇과 무엇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김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광대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권능과 이김과 위엄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 넓으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얼마나 여러분 크신 분인가. 그건 이 온 세상 우주에 가득히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지만 여러분 끝없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넘으신가. 끝없는 우주 저 건너편을 건너편. 지금도 우주는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대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가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더 넘쳐 커져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자, 광대하심. 이 말씀은 위대한, 장엄한 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세계 만방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 만방,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요. 권능은 무슨 말일까요? 자, 광대하시며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라고 그랬는데 권능. 자, 이 말씀은 힘과 승리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왕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왕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며 권능과 승리를 이루시는 위엄하신 분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뜻해요. 천지, 하늘천, 땅지. 뭐예요? 천지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 이 온 땅의 주인은 아니에요. 군독립 몇 번지 몇 배는 내 이름 앞으로, 우리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잠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준 것뿐이고요. 그 땅 주인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땅들 많으신가요? 몇 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겠다고 저기 옆에 집에 있더니 어느 날, 야 석환아, 전화하는데 형이 그 땅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 형이 달래요? 그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땅도 다 그 형 명의로 들어갔어요. 저는 땅 하나 한 평 안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부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걸 알고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아, 왜, 무슨 일 있어요? 그걸 아시더니, 아, 이걸 오늘 들으실라나? 최서방 되게 미련하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왔다 가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고, 최서방은 참, 이러시고 마시더라고요. 거기서 최서방은 최성훈이 아니고요. 최석환입니다. 딴 얘기 했고요. 자,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 높여야 될, 여러분 다윗도 그 나라 온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하는 저 자체가 여러분 이제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위치는 어떠냐?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위치, 넓으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치는 높으심에 대해서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11절 하부분에 이랬잖아요. 높으심, 주권도 주께서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제일 이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미생이
미약한 인생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이게 영광이에요, 오히려. 자, 만유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높아지게 되셨음을 의미한다. 주는 높으사, 높으사의 높으사는 스스로 일어나다. 근데 이 만유의 머리 위에 높으시다, 높으사라는 것은 누가 높여주셔서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은 누가 높여주셔서 높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셔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읽어드립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12절 상반절에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모습, 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자, 이는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머리대가 되시며 또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며 주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 만유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주재하시는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4번 하나님의 권세를 관련된 부분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재물에 있다고요? 군대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여러분 사람의 높고 낮은 높아졌다고 그래서 내가 높아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내가 높아진 것 같아도 사실 누가? 하나님께서 잠시 높아지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정말 돌아온 시온이어서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힘쓰는데도 참 구겨지고 망가져서 이렇게 낮아져 있다니. 여러분 그러셨다고 실망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 또 높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이름도 없어야 됩니까? 빚도 없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그냥 한 구석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됩니까? 절망한 일이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짐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감사하지. 그냥 평생 낮아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낮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예. 그때 하나님께 가서 인정받으면 돼요. 높아졌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죠. 높아졌으니 이 땅에 천수 만수 예. 모든 걸 누리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즉,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넓으시고 높으시고 그 권능과 능력이 많으십니까? 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예배의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감사와 찬양인데, 자,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간구나 도구, 중보 기도에 우선한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감사와 찬양의 두 요소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대요. 자, 현재형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하며 항상 새로워질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뭡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예배에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 누구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죠.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결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조차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죠?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주님이에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즉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요. 그것을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또 풍성하게 사는 거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4번입니다. 다윗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고자, 성도를 많이 모으고자, 부자 교회가 되고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이제 다윗은 말했죠. 자, 무엇이든 목적이 분명하고 선해야 빛이 난다.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도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도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려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이 참 우리가 왕을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왕을 줬구나.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성전은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의 재물과 명예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 말도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식사할 텐데 누구를 위하여 식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저한테도 하는 말이네요. 저한테도 그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드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넓으시고 높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먼저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큰 감격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